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세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 조금 확장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제 운영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인간에게 뭐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인간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진화하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이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뭐가 필요하죠? 그런 인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그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이 실패했죠. 실패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뭐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세계관에서는 다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쾌락의 만족과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살인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가인의 공동체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지도를 보여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4장에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 후손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 또 뭐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또 뭐라고 하죠? 등등등등.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인류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됐는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문화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그죠?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도 가인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그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죠? 라멕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누가 나를 벌하리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이룩하고 지금 만들어진 그 사회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그리고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원리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라멕처럼 마음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교만하게, 아내도 벌써 2명이나 거스리고, 그죠? 그러면 강한 자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됐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두 세계로 쫙 갈라졌다. 사람들도 그렇게 두 종류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갈라진 두 세계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역사가 흘러가겠죠. 역사가 흘러가는데 드디어 어떤 지경에 이르렀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삶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때 4장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했어요. 그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러니까 일단 체구가 크고 거인이라는 거죠. 강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우리가 용사, 자이언트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들죠.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현대사회가 강자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용사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잔악하고 포강무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살던 노아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네피림들이 있었다. 강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고대의 영웅이었다. 용사였다. 그럼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명성이 있다. 그럼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잔악하고 포강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가득 차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그럼 저희가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홍수에 대해서 좀 PPT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선악과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원을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왔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그런 사명을 입은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죠? 이런 기원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럼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역사를 시작하냐면 12장에 뭘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시작하셨나? 왜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나라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역사의 기원을 보여주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하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그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노아 홍수의 사실성, 역사성과 함께 노아 홍수 사건의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걸 향해서 저도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거기에요?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그거부터 보여주세요. 그 노아 홍수 그거부터. 전에는 그냥 이러면 그냥 넘어가던데 왜 안 나와요? 오늘도 달리기가 어렵네요. 자, 노아 홍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이것이 역사성이 있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느냐. 그죠? 그것을 저희가 이 지구 곳곳에 있는 그 홍수의 흔적들을 통해서.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아니요, 이거 아니고요, 목사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아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그못된 길로 인도하여 바벨탑을 쌓고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자, 같은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 분포된 대홍수의 전설들입니다. 예, 그 홍수에 관한 이게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홍수가 과연 전 지구적으로 있었느냐? 홍수가 있었다는 거는 거의 다 인정을 해요, 모든 학자들이. 근데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홍수다라는 것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먼저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민간 설화라든가 신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렇게 홍수의 전설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신화 속의 대홍수, 길가메시 서판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바벨론 신화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초의 문명이니까. 네. 자, 보시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오랜 지구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랜 이제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지구가 형성이 됐다라는 걸 하면 동일 반복설을 주장을 해요. 동일 반복설이 뭐냐면 이제 지층이 오랜 시간 거쳐서 시냇물에 이런 이제 돌이라든가 모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퇴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쭉 가라앉죠. 침식하고 또 흘러내려서 퇴적, 침식 이게 계속 무한히 반결해서 몇천 년을 걸쳐서 이제 지층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사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거의 모든 지층이 이런 동일 반복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격변설을 지지해요. 격변설.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관찰되는 이제 지층의 모양을 보시면 급속한 퇴적이다. 퇴적, 침식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퇴적이에요. 계속 퇴적돼서 형성된,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이제 그 증거를 보이거든요, 지층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 보이세요? 이 지층에 이제 세 층이 돼 있죠.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제일 아래층에 요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과 몇 달 차이죠?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런데 요렇게 새로운 지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82년. 그럼 이 전체 이 지층이 형성되는 데는 불과 2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이 그랜드 캐년의 대협격도 동일 반복설이 아니라 이런 단기간에 형성된 격변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여행, 탐사 여행을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많이들 가시죠. 자, 이거 그랜드 캐년 형성된 거 빨리 읽어주세요. 읽으셨죠? 그러니까 동일 반복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제 이 지층이 형성됐다라는 학설은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과학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격변설을, 홍수를 지지하는 하나는 이제 화석이거든요. 화석이 뭐죠? 생물체가 이런 암석이나 이런 데 형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유기체가 화석이 형성이 되려면 유기체가 매몰이 되고 묻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각 부분의 윤곽이 암석 내에서 보존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매몰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죠. 이게 썩지 않고 이렇게 신체의 각 윤곽이 끝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보관이 되려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석이 형성되는 시간이 엄청 짧아야 되는 거죠. 자, 이 화석을 보시면 지금 이게 화석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 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동하고 있는 그 물의 흐름까지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막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렇게 헤엄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순간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될 정도로 화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런 흐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석을 보면 요 큰 물고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작은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화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요 입에 작은 물고기 들어가다가 밥만 먹은 거 보이세요? 네. 네. 자, 얘는 호박 속에 들어있는 곤충들 보세요. 이 날개 이파리 무늬까지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잠자리 화석인데 날개가 60cm예요. 엄청 크죠. 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생물체의 크기나 이런 상태가 이제 굉장히 달랐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구 전체가 방금 본 그 잠자리 같은 이제 엄청난 큰 생물체가 왜 가능했었냐?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미 잘 알려진 과학자 사실이다. 다 읽으셨어요? 남극과 북극 대륙에 뭐가 있다고요? 화렵수가 보통 입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물이 수분이 충분한 곳에서만 자라는데 지금 북극과 남극에는 생존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북극과 남극에서 이런 화렵수의 화석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동물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뭔가 지구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의 증거는 같은 종의 식물인데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들이 크기가 다 크다는 거예요. 이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룡시대 같은 게 논란이 많지만, 네. 자, 이거는 판 구조론이라는 건데요. 자, 옛날에는 지구가 대륙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이렇게 대륙들이 분리가 돼서 오늘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이게 이제 판 구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밑바닥에는 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이 움직일 만큼의 그런 격변이 일어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판 구조론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대륙을 보면 이게 남미죠. 남미하고 이 아프리카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죠. 그래서 지판들이 읽어 주십시오. 네. 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많은 이제 그 과학적 자연주의, 무신론적인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구나 이 우주의 연한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무한한 그 동일 반복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움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요 판 구조론을 개발한 분이세요. 다 읽으셨죠? 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밑에서 이게 이제 지구의 속이에요. 뭘 얘기하죠? 이런 대륙이 이렇게 막 쪼개져 나가고 판이 움직이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속에서부터 뭐가 터져요? 마그마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팍 터져서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뭐가 들어와요? 해양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륙이 멀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도하고 아시아의 그 판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 이쪽에서 이렇게 서로 미는 거죠. 밀어서 이렇게 융기됐다, 솟아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는 이제 남아메리카 이쪽하고 이쪽에 판이 이동하면서 무슨 산맥이 형성됐죠? 칠레 산맥이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대륙의 상태가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난 지각 변동, 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양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 엄청난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이 있어서 이제 현재는 이런 모양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판 구조론이고요. 예, 이것은 자 밑에 빨리 읽어보세요. 1977년에 발굴됐는데 납작하고 수척한 완전한 몸체 그리고 얼음 속에 잘 보관되어 있었대요. 지금 이제 이게 빙하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빙하 지금
그 남극과 북극의 바닷속에 얼음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 얼음이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하니까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 갖고 지금 이렇게 지대가 낮은 국가나 지역들은 많이 물속으로 침수된다, 뭐 그런 위험성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는 그렇게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는데요. 아주 미미하게. 어차피 얼음이 들어가 있으면 부피가 뜨잖아요. 근데 그게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에 그 육지 위에 쌓여 있는 빙하단, 그것들이 이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걔네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얼음 속에 육지 위에 어마어마한 그 빙하단들이 있는데 그 빙하 속에 이런 동물들이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는 거죠. 지금 지구의 지표면에 돌아다니는 그 강물들, 시냇물, 또 우리 비 내리잖아요. 또 구름 속에 있는 뭐 수증기라든가 이런 모든 수분을 다 합쳐도 이 지구가 물에 잠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단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홍수가 날 판이에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우리 그 연력학 제1법칙 혹시 생각나세요? 진화론 할 때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그죠? 안 맞잖아요. 그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이런 매머드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얼음 속에서 발견됐고 속에 뭐가 있어요? 황갈색의 광물들과 유기입자들이 섞여 있다, 이 기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려고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진흙탕물이 확 얘를 덮친 거죠. 불쌍한 것. 네, 얘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1900년에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맘모스예요. 근데 코는 떨어져나, 코 떨어나간 거 보이시죠? 등은 구부러졌는데 갈비뼈, 어깨, 골반 등이 부러지고.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얘 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발뼈는 상처는 없는데 으스러져 있고 입속에 풀이 씹혀지다가 급속히 냉동되어서 이빨 자국이 남아 있대요. 그리고 위 속에는 온대식물, 그러니까 활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있는데 이 말은 이 친구는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고, 이 친구가 시베리아에 살 때는 시베리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다? 아주 따뜻했다는 거죠. 아열대고 따뜻했고 평화롭게 풀을 씹어 먹다가 풀을 씹어 먹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충격도 받아서 으스러지면서 얼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급속히 냉동되어 이빨 자국이 남아있대요. 충격받아서 죽었는데 그 풀의 이빨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만큼 급속히 냉동됐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긴 이제 가공할 만한 냉동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위 속에는 40여 종의 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그러니까 썩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냉동 상태로 잘 보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어붙은 매머드와 무소, 이게 지금 열대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얼어붙은 매머드와 무소가 발견되는 지역이 시베리아만 아니라 어디서 발견된다는, 이 빨간 표시들 보이시죠? 이 빨간 표시들이 다 얘네들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구 전체의 기후가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아열대 기후였고, 그러니까 지구의 뭐 남극, 북극 지금처럼 아프리카는 너무 덥고 저기 북쪽은 너무 춥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아주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동일한 환경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급속한 온도의 저하, 그죠? 이렇게 얼어붙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아까 뭐가 일어났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판구조론에서 밑에 지구 안에 마그마가 터져 나와야 되죠. 그게 말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산의 폭발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뿜어져 나온 이 화산재로 인해서, 화산재가 뭘 가렸을까요?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제 급속한 냉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아까
봤던 건데 반복된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하루 만에 형성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구에 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제 홍수를, 그 홍수라는 격변이 일어났다는 걸 지지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석탄층이에요. 석탄이 아시다시피 누구의 시체죠? 식물의 시체예요. 그죠? 활력소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저희가 나물 삶아봐서 알잖아요. 여자들은. 나물 이따만큼 솥에 삶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의 식물이 땅에 매물이 돼야, 지금 석탄 아직도 쓰잖아요. 저희. 지금 곧 고갈이 된다고 하지만, 자, 석탄이라는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석탄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졌는 걸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울고 먹고 우리 후손들은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 그런 석탄이 형성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식물들이 땅에 매몰되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썩어버릴 텐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치되려면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 그래서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석탄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된다. 공기는 차단돼야 된다. 그죠? 완전히 매몰돼서 공기가 차단되고 엄청난 열이 있어야 되고, 예, 식물들이 매몰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이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빙하기, 그죠? 빙하단에 대한 물음, 그 다음에 석탄층에 대한 물음, 또 전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아열대 기후였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런 기후 변화가 급격하고 환경이 달라졌을까? 또 생물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생물체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나 저희 한번 봅시다.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터졌어요?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아까 터진 거 보셨죠? 뭐 생각 안 나세요? 땅에서 뭐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각 변동도 나고, 그죠? 화산재들 올라오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지구거든요. 안에 핵이 있고 멘틀, 지하수, 지각이, 저는 이런 데는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고 이해를 하세요. 이게 터져서 나왔다는 거죠. 자, 얘가 밑에 있는 애가 빵 터지면서, 네. 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저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궁창이라고 불렀다. 그 궁창이 이제 대기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냐면 이렇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분층이 있었다. 그럼 이런 수분층이 있음으로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또 우주세계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 있죠. 그런 해로운 광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반사가 되고 필요한 광선들만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얘네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났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기온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래서 식물들도 엄청 크고 생물체들도 엄청 크고 거인들도 있고 공룡들도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홍수 전에는 아마 지구의 온도 차가 30도에서 영하 10도 요 사이에 있었을 텐데 지금 홍수 후에는 이 수분층이 없어진 거죠.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그게 다 쏟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과 남극에 쌓여있는, 육지 위에 쌓여있는 그 빙하단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추워서 얼은 게 아니라 이런 궁창 위의 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냉각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구 바깥에서 온 것들이라고요, 걔네들은. 그래서 홍수 후에는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 40도도 넘잖아요. 그죠? 한국도 조금 지금 뭐 40도 넘을 것 같아요, 여름에. 그 다음에 추운 데는 이제 뭐 영하 70도까지 이렇게 기후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요런 겁니다.
궁창에 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사건에 이 궁창의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지구가 이제 이렇게 맨살을 드러낸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희가 아까 5장의 족보를 봤잖아요. 사람들 수명이 거짓말처럼 길잖아요. 900년은 어떻게 살아? 가능했다는 거죠. 생존 환경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성경 기자가 아니 무드셀라 그냥 900몇 살 살았다고 해. 노아 그냥 600살 인심 썼다. 너는 700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때 혼수가 났다. 이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다 몇 세예요? 969세인데 성경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다 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돼요? 홍수 후에 수명이 이렇게 길어도 120년을 넘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이제 짧아졌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은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 이게 축구장보다 더 큰 사이즈인 거예요. 조금 더 큰 사이즈고요. 이건 노아 홍수고 이제 이거 보세요. 노아 방주가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대요. 모형을 제작해서 해보니까 30m 파고에도 거뜬해서 빈틈없는 설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가 무슨 항공모함이 이 노아의 방주대로 이렇게 설계가 됐대요. 자,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물이 증발됐고 빙하가 형성됐고 조산운동.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곳에 조개 화석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구상에 산 꼭대기에 많은 염분이 있는 호수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동부지방의 반원은 해발 1700m인데 바다에 사는 청어가 산대요. 그 다음에 이란의 우르미아호 해발 1370인데 23%가 염분이고 이제 몽고 고비 사막에 사라져가는 많은 호수들은 옛날에 그 홍수로 인해서 물이 막 들어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라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인류가 이제 보시면 아이고 제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가죠? 흩어져서 각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10장에 야벳의 아들은 10장 이제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인데 어디에 살아요?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은요 구스와 미브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이 족속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족속의 이름들.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도 그 고대 인류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은 이제 고대 문헌들을 참고하는데 이렇게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나열이 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고대 문서들이 없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아주 인류사 그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문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노아의 홍수 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자,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에 살았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지역들에 흩어져 살았고 유럽 쪽에 함은 여기 시나이 반도와 아프리카 이쪽에 그 다음에 셈은 중동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지도예요. 자, 그렇다면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까? 저희가 이제 오늘 그거를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이제 역사성과 사실성은 좀 믿음이 가세요?
네,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저희가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서두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이런 뭐 용사냐, 어떤 신적인 존재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관점은 일단 아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었잖아요. 이렇게 섞였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화됐다.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함께 섞였다는 것을 그 상징하는 걸로 뭘 하는 거예요? 통혼했다는 거죠. 통혼. 예.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문화가 섞이고 피가 섞이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섞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5장에 셋 공동체의 그럼 존재의 의의가 뭐겠습니까? 셋 공동체에 대해서 묘사가 뭐였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랑의 원리로 잘 다스리면서 인간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단 하나만 알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이 세상에 죄악에 가득 차서 결국은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잘못 사는 사람들 이러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너무 음란하고 돈돈 하잖아요. 그저 다 권력을 지향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부패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자기를 창조하신 분도 있고 그 존재의 의의도 모르고 사명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자기들의 욕구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알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걸 아니까 그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셋 계열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는 셋 계열의 후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셋 계열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자 6장에 보시면 보세요. 5절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죄에 가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지금도 가득하죠.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 누가 보겠어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마음들이 다 안정이 돼 있지 않고 오늘따라 또 더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저녁부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 말씀을 전할 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 며칠의 상황은 계속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셋계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를 선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섞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꼭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동화되고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걸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거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런 말 있죠. 예수 믿어도 기질은 안 바뀌어. 성격은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럼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리폼이 아니에요. New thing,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했는데 예수를 믿지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다 바뀌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세요. 근데 정말 안 바뀌는 거 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정말 안 바뀌어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 믿어도 돈은 있어야 돼. 심지어 돈부터 있고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올인하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셨나, 그거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지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다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 잊지 않는다라는 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라고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거 배우라고 광야로 끌어서 맨날 주시면서 하루치 걷으라고 하는데 그거 이틀씩 3일씩 욕심내서 걷다가 어떻게 돼요? 다 썩잖아요.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민수기 11장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 안 준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셨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고기를 못 먹이냐? 메추라기 떼를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진짜 몇백 킬로 광야에 90cm, 그때 메추라기 주신 게요, 높이가 90cm가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 떼가 와서 쌓였대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 백성이 그 고기를 뜯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영어로 보면요, 진행형이에요. 고기를 우리 애들 치킨 먹을 때 아가아가 먹잖아요. 막 맛있게 뜯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축복 아니에요. 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들 그냥 물건 보따리 보관함에 딱 맡기면 홀가분하잖아요. 남편과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돈으로 애들 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셋계열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정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정 예배. 셋계열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거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못 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기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잊었다고 했어요. 그 사사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이클이 뭐예요? 계속 죄짓고 벌받고 회개했다가 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다음 세대로 기르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른 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돈돈돈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기록된 말씀을 주셨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치고 훈련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새계열이 우리잖아요. 그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서 다음 세대의 새계열들을 길러내고 또 그렇게 전수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들 돈 벌어서 가족들 먹이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거 가장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가장으로 서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식구들이 안 따라주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남편들이 영적인 가장으로 서지 않으셨으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아침에 학교 가고 유치원 갈 때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해서 내보내시고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삶으로 셋계열로서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그 삶을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왜 모태 신앙이 되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걔네들이. 저희 딸도 그랬어요. 나 길들여진 종교인 아니야? 걔도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요. 부모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거를 그 스피릿을, 그 가치관을 가정예배에서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면서요.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손해보고 바보 취급 당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가 권력은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자로 오셨고 권력을 취하시지 않았어요. 갑질하시지 않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그냥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이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예배 쌓으시고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거시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계보를 잇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네. 주일 예배만으로 안 됩니다. 목숨 거시고 우리 기흥 온누리교회에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고 남편들이 살아나고 아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저희 다 같이 한번 너무너무 저는 진짜 이 말씀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저희가 길러내겠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저희가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세요. 저희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